저는 원래 이 집회를 하면서 이제 그 치유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유 기도를 제가 하려고 어떻게 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치유 기도를 받아서 치유를 받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를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여성교 회장이 박형순 집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알러지가 아주 심한 분이에요. 밤새 이 콧물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 밤새도록 휴지 그 클리넥스 한 통을 다 쓰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집회를 갔다 와서 이제 새벽 예배 때 그 치유 받으신 분의 간증을 이렇게 제가 하는데 그 집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이 눈물 콧물이 다 말라버리고 알러지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듣다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재발하지도 않아요. 정말 여러분 그 치유 기도받고 다시 재발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말씀으로 치유받은 분들은 재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행길을 하다가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찾는데 마침 가는 길에 연못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못의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마라의 쓴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증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고 더 목이 말랐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제시하시고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달아져서 그 물을 먹고 이제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냐 하면 그 쓴물을 다른 연못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그 쓴물에다가 한 나무를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짐에 그 쓴물이 달아지게 돼서 그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쓴물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살다가 결혼 생활에 쓴물이 생기면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바꾸면 그 쓴물이 2배로 더 써져요. 저는 바꾼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바꾸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바꾸고 나니까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쓴물을 달게 해야 돼요.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는 아주 남자가 여자한테 잘하죠. 그래서 차 문도 열어주고 아주 서비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바뀌죠. 남자가 예전에 데이트할 때는 문을 열어줬는데 먼저 자기가 타버려요. 여자는 문 열어주라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탄 남편이 말합니다. 왜 안 타?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넌 손이 없냐? 네가 문 열고 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한테 말합니다. 자기 결혼하더니 바뀌었어. 그건 바뀐 게 아니고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원래가 그런 남자인데 데이트할 때 그냥 이상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잠깐 이상해졌다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생활에 쓴물이 있을 때 자꾸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거는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쓴물에 십자가를 던져야 그래야 그 쓴물이 달아지는 거예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쓴물을 발견해서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그 나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던져서 그 쓴물이 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쓴물을 달게 하는 방법은 바로 거기에 그 주님이 지시하신 나무,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보죠.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려와 그것을 보며 따라가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고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치료를 받아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냐,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 와서 이제 물을 달게 하시는 쓴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 물을 마시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23살에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치유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병이 많았어요. 제가 이강 목사님하고 같이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그때도 그냥 몸이 아주 비쩍 말랐, 뼈만 있고 그냥 정말 몸이 너무 말랐었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제가요 병이 많았어요. 특별히 악성 변비가 있어가지고요, 이 변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이게 항문에 그냥 변이 돌처럼 굳어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셔요. 항상 어릴 때 손가락으로 변을 파냈대요. 그러니까 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돌덩이처럼 굳으면 이제 병원에 데려가면 의사가 한데 그걸 또 이제 이게 고무장갑을 끼고 그 변을 파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이 나오질 않으니까 너무 이게 힘드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 노인들이 그냥 무지해가지고요, 그 주사기에다가 그 비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 그 항문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비눗물을 집어넣습니다. 빼내려고. 여기 배가 이제 좋지가 않았어요. 속이. 그 음식을 먹어도 체하고, 그래서 위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 악성 변비에다가 위장병으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몸이 잠깐 마르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청년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신체 검사에 폐병 때문에 쫓겨왔습니다. 그 기관지염에다가 그냥 항상 이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허리병까지 이제 10년을 제가 허리병을 앓았는데요. 병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이제 어릴 때 생각을 이렇게 이제 눈을 감고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어릴 때 기억이 아주 이제 햇빛 찬란한 그런 밝은 기억인데요, 저는 이게 항상 잿빛 회색 색깔이에요. 하나님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항상 이제 제 어릴 때 시절이 그렇게 이제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을 앓으면서 사니까 몸이 좋지 않았어요, 항상. 근데 제가 23살에 미국에 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이 다 변화가 되고, 이제 뭐 정말 날마다 그냥 뭐 구름에 떠서 사는 것 같았죠. 너무나 그냥 햇빛이 색깔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냥 모든 천지 만물이 그냥 저를 보고 다 웃는 것 같아요. 너무나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처음 미국에 와서 이제 제가 구원받고 변화받고 그냥 항상 이제 그 직장까지 걸어 다녔는데요. 그 길가에 그 햇빛 찬란한 그 봄날의 그 천국 같은 걸 제가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거는 돌아오질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참 행복했어요. 근데 제 영혼이 변화가 된 거지, 육체는 여전히 병이 많았어요.
영혼은 햇빛이 비치는데요, 육체는 계속 그렇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영혼에 임했지 육체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이렇게 몸이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은 여전히 병이 들어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받고 다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요, 여전히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폐병은 낫지만 이 후유증으로 항상 이 겨울에 독감이 몇 번씩이나 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이제 사명을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도요,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여전히 몸은 아픈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겨울에도 독감이 걸려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데요, 저희 그 길 건너편에 어떤 예수 전도단 출신의 그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믿음이 좋고 그냥 건강하고 아주 이렇게 아주 나중에 저와 같이 이제 같이 우리 목사가 됐는데요, 그 저보다 2살 어린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근데 그날도 놀러 와가지고 제가 이제 독감이 걸려서 누워 있는데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형, 또 아파? 안 아파도 됐는데 왜 자꾸 아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누가 그 안 아파도 된다는 말이 어디 있냐, 세상에. 나는 지금 겨울이 돼서 독감이 걸렸는데 너는 태생이 건강해서 건강할지 모르지만 난 태생이 이렇게 약해서 병이 걸렸는데, 아니 안 아파도 된다니, 그래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제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안 아파도 된다는 말이. 근데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됐죠. 전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거의 가까워 가지만요, 저는 그때 20대 청년 때보다 훨씬 건강해요. 놀라울이 많지 건강해요. 그렇게 된 비결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안 아파도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제가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만남.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느 청년이 어느 자매를 아주 사랑해서 매일 러브 레터를 보냈어요. 연애 편지를.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365일 이 러브 레터를 보낸 거예요. 드디어 그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청년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고 우체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맨날 편지를 갖다 주니까 맨날 만나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역사는 만남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고 비로소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만난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못 만났다가 떠나니까 만나요.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지만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역사는 만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 첫째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제 병으로 몸이 병을 앓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항상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을 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참으로 놀랍게도 그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쏜살처럼 저한테 날라와가지고 제 가슴에 다 꽂힌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느 날
육신으로 임하는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말씀이 너무나 이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하니까요. 말씀이 너무나 확실해진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제가 느끼는 병보다 더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와도 병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고 말씀이 저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병마가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제가 독감을 앓았는데요. 참으로 놀랍게 그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생명으로 임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독감을 한 번도 앓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감기가 와도요, 저는 그것이 상관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너무나 확실해서 병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병이 오면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또 왔구나, 독감이. 그리고서 이제 병을 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병을 받아들여요. 참 신기하죠. 네.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면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병이 들어오면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몰라요. 네. 그냥 받아요. 아주 뭐 기침만 한 번 해도 감기가 왔나 보다 그래요. 네. 아주 시인을 해요. 제가 우리 그 교회 집사님의 집에 아들이 아프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제 아들을 기도해 줬더니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했더니 우리 아들이 독감 걸렸다 나으면 다음은 제 차례예요. 미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주 병 걸릴 준비를 하고 계셔 그냥.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독감이 들어오면 아들부터 아내부터 남편 다 걸려서 돌아야지 끝나는 줄 알아요. 참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무식하죠.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옛날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당연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이런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훈련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해도요, 여전히 병을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요. 안 바뀌어, 그게 생각이. 너무 사고가 바뀌질 않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봐서 꽂히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이후로 제가 병을 쫓아내는 삶, 병이 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버지니아에 와서 이제 목회를 이제 17년 전이죠. 근데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기침이 이렇게 나와요. 기침이. 근데요, 그 기침이요, 한 달 동안을 계속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던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목사님, 알러지입니다. 그러고. 네. 저는 알러지 환자가 얼마나 고생을 한지 저는 봤거든요. 막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이 기침이 얼마나 심한지요.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기침이, 이게 막 이 형상이 변해요. 얼굴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절대로 알러지 걸리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기침을 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알러지라는 거예요. 제가 야단을 쳤죠. 나는 알러지 안 걸린다. 무슨 이게 알러지냐, 기침하는 거지. 그리고요, 한 달을 쫓아냈어요. 한 달 만에 그 알러지라고 말하는 게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 기침하지 않았거든요. 만일에 제가 그때 17년 전에 그 알러지를 받아들였다면 지금도 기침하고 있을 거예요. 17년 동안 봄만 되면. 저는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알러지가 왔다가 저에게서 물러간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걸 자기 것으로 알고 받아요. 그리고 평생을 그걸 끼고 살아요. 참 신기하죠? 신기한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저는 닥터 유태우란 분이,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유태우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참 그 제가 유튜브를 전에 보는데 너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천식 환자들을 많이 고치는데요. 한 번은 어느 아주 그냥 너무너무나 이 미인이 병실을 찾아왔는데 그 미인이 갑자기 기침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귀신처럼 변하더래요. 너무나 기침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나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얼굴이 그냥 막 귀신처럼 변하더래요. 그 자매가 자기는 천식을 지금 오랜 세월 앓고 있는데 기침만 시작하면 끝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유태원 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매님 이제 기침 안 하셔도 됩니다. 천식 낫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순간에 기침이 멎은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남이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천식이 떠나간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병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더 확실해진 그때부터 저는 병을 이기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은 위장이 튼튼한지요. 정말 놀라우리만치 위장이 튼튼해서 한 번도 이 30년 동안 제가 그렇게 앓던 그 위장병이 깨끗하게 나았고요. 지금은요, 물론 안 그러지만 잠자기 전에 고기를 잔뜩 먹어도 잠잔 동안에 다 소화가 돼요. 그리고 뭐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저녁을 3번 먹은 적도 있어요. 왜냐면 교인들이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3집에서 다 저녁을 차렸는데 그 3집에 다 먹어야지 안 먹으면 시험 받는 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집에 저녁에 갔는데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린 거예요. 그럼 맛있게 먹었죠. 근데 그 다음 집에 갔는데요, 또 차려놓은 거예요.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안 먹으면 시험 받게 생겼어요. 두 번째 그냥 할 수 없이 먹었죠. 세 번째 갔더니 그 집에 또 차려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으로 먹었죠. 3번을 먹었는데요, 소화가 잘 돼요. 그렇게 위장이 튼튼해진 거예요. 옛날에 그 오래전에 체해보고 체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건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약을 먹었죠. 구약 신약을 먹었죠. 무슨 의사가 주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생명으로 임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너무나 확실해져서 병보다 확실하니까 병을 이기는 말씀이 저에게 임한 것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안 아파도 되는구나. 안 아파도 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거예요. 어느 노인 할머니 2분이 이게 넘어지는 걸 제가 이렇게 붙잡다가 허리를 다쳤는데요. 원래 허리가 약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들을 붙잡다가 허리를 다치고 난 뒤에 제가 허리병이 이제 척추 디스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을 허리병을 앓았는데요.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고 저는 옆에서 이제 똑바로 누우면 아프니까 이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댕겼어요. 신방을 가면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주인이 뭐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신방을 댕겼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전을 해야 될 때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못하니까 이제 의자를 뉘어서 이렇게 뒤로 뉘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편하니까 잠이 들었죠. 그래서 운전하다가 얼마나 잤는지 몰라요. 죽을 고비를 뭐 많이 넘겼습니다. 그렇게 허리병이 고질병이 돼가지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척추 카이로프랙틱 가도 안 되고 점점 허리가 안 좋은데 저는 나중에 이제 포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이 척추에 가시를 주셨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살라고 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플러시안 학교에 갔는데 그 들은 강의가 뭐냐면 피터 와그너 박사의 그 교회 성장학, 그 힐링 이런 걸 들었는데요. 그 피터 와그너 박사가 교회 성장학으로 세계적인 권위자지만 그분이 그것만이 아니고 허리병자를 치유하는데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저분한테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기도를 잘 안 해주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이제 늙었고 이제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기도를 못 하세요. 잘 힘들어서. 근데 제가 이제 기회를 보다가 그날도 이제 인텐시브 코스를 8시간을 공부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그 피터 와그너 교수한테 가서, 교수님, 제가 이 허리병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10년을 제가 앓았는데 너무 아파서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요, 거기 있는 학생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80명 되는 학생이 이제 교실에 있었는데 앞으로 딱 부르더니 저를 이제 의자에 저를 이렇게 앉히고 제 다리를 딱 붙잡는데, 이제 다리를 딱 정확히 재보니까 이 한쪽이 1인치 반이 짧은 거예요. 허리병자들은요, 제가 수만 명을 기도했는데 100% 한쪽이 짧습니다. 한쪽이 짧다고 다 아픈 건 아니지만 허리병자들은 한쪽이 다 짧아요. 어쨌든 저도 그렇게 다리가 한쪽이 짧았는데 그 피터 와그너 박사가 제 다리를 딱 붙잡고 In the name of Jesus, come out 하고 명령을 하는데요, 이 짧은 다리가 쭉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앓던 척추병에서 그 자리에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전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렇게 오래 고생을 했나. 그리고서 통증이 금방 없어진 건 아니었는데 거의 2주간 동안을 점점점 좋아지더니 이 척추가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척추가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건강한 허리로 이렇게 치유가 된 겁니다. 그 제가요, 이 나이에 그 무거운 걸 들고 댕기고요, 뭐 씨름을 하고 별걸 다 해도 허리가 안 다쳐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 기도를 통해서 저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나 흥분해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가서 이제 수요 예배 때 간증을 하면서 허리 아픈 사람 다 나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똑같이 이제 의자에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처음 초짜라서 이제 천천히 나오더라고 이게. 그런데 그 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아프다는 사람을 다 찾아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치유 기도를. 그리고 심지어는 사우나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허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다 빨개 벗고 앉아가지고 그 허리병자를 치료하고요. 아주 그냥 어디든지 가면 허리병자가 있으면 다 치료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이제 집회를, 그때부터 집회문이 많이 열려가지고 집회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허리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수하게 많은 허리병자들이 치유받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제가 치유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또 허리병은 이렇게 치유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치유를 받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제가 기도해 주기 시작했고, 그래 지난 25년간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찾아가는데요, 그냥 저희 아내 그 언니가 또 이제 허리를 다쳤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당장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치료받고, 또 누가 아프다는 사람 4시간 동안 가서 기도해주고 가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또 치료받고, 한 번은 한국에 계신 어느 장로님이 허리를 다쳐 수술하기 직전에 제가 소식을 듣고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요 기도해주고 바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허리가 아팠고 제가 기도받고 났으니까 그들도 기도받으면 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가서 기도도 해줬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찾아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말씀을 통해 또 치유기도를 통해 제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줘서 먹으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맨날 하던 집은 지옥이에요. 근데 그 부부가 화목해지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은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 가는 줄로 알지만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통령이 있는 것이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나오니까 더 이상 그 청와대는 청와대가 아니에요. 용산으로 가니까 용산이 용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그곳이 대통령궁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복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은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자를 상담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그 마음의 천국을 주시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확실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병들어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시고 문제인 자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중독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병을 미워하고 병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병을 미워해, 사람들을 거꾸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병을 환영하고 사람을 미워해요. 사람들 거꾸로 해요, 이상하게. 병을 이렇게 환영하는, 의식과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의식이 바뀌어야 그 인생이 바뀌어요.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이제 놀러 갔더니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 왜 누워 계셔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내가 저 3년고개에서 넘어졌다. 그 동네에 3년고개가 있는데요, 거기 흐르는 전설이 뭐냐면 거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를 넘어갈 때는 조심해서 넘어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조심해 넘어가다가 뭐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3년밖에 못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 알아 누운 거예요. 손자가 그 말 듣더니, 할아버지 걱정할 거 없어요.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그러면 6년. 한 번 더 넘어지면 9년. 네. 자꾸 넘어지시면 돼요. 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3년 국에 넘어졌다고 3년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병을 자꾸 환영하지 말고 병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흥회 끝나고 가니까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점검을 하세요. 진짜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가 아직 날이 어두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마루, 옛날에 한국에 마루 밑창 있잖아요. 마루 밑창, 거기 속에 숨었어요.
어두워지면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그 밑에 숨어 있는데, 그 집에 10살 먹은 아들과 7살 먹은 아들 둘이 있는데요. 둘이 이제 그 마루 위를 올라가면서 이제 둘이 하는 말이에요. 그 10살 먹은 애가 말합니다. 도둑놈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도끼로 그냥 머리를 깎아버리다. 이건 그 어린애가 말하기를 도끼로 머리를 깐다니까요. 이 도둑놈이 숨어 있다가 그냥 머리에 도끼가 날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냥 이 섬찟한지. 근데 둘째가 말하는 거예요. 도둑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톱으로 목을 쓸어버릴까. 그때 그냥 막 얼마나 그냥 식은땀이 나는지 목이 막 잘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둑이 숨어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틈을 봐서 도망갔대요. 여러분, 어린애가 하는 말을 듣고도 도둑이 놀라서 도망을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 여러분들에게 병을 끼고 살다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깨닫고요, 여러분들이 맨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알러지는 물러갈지어다. 이 속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이 고질병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관절염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요, 이 병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게 병마가 속에서 이제 이렇게 숨어 있다가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니까 그냥 너무나 이게 듣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 도둑놈이 그 애들이 하는 말 듣고 괴로워서 도망간 것처럼요, 이 숨어있던 병마가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려니까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어느 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날마다 병을 고백하지 말고 아파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데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속병이, 제가 이제 그걸 물려받은 건데요, 저희 어머니가 속병이 이렇게 심했어요. 그냥 드시면 체하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속병으로 3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 속병을 저희 어머니가 물려받고 그걸 제가 물려받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치유받고 제가 깨닫고 나서 이제 날마다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했거든요. 옛날에 목콜라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희 애들을 키워준다고 오신 거예요. 오실 때 약봉다리를 그냥 잔뜩 약을 싸가지고 소화제, 뭐 옛날에 그 사리돈 이런 거요, 그 한국에서 구한 그 약을 잔뜩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약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제가 약을 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약을 안 사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시험을 받으셨어요. 무슨 이 아들놈이 내가 아프다 여러분 약을 사다 줘야지, 돈도 안 드리니까 맨날 예수 이름으로 쫓으라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약도 안 사주지, 맨날 쫓으라고 그러지. 맨날 듣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냥 처음엔 잘 안 되지만 그냥 예수님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이름을 고백하다가요, 속병이 깨끗하게 나신 거예요. 다시는 약을 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마를 쫓을 때 병마는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 체험을 했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치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렇게 아팠다가 나가지고 아픈 사람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해 준 거지, 무슨 제가 치유의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제가 체험한 것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치유의 은사와 기름 부음은요,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옛날에 그 아이들 키우면서 애가 배가 아프면 배를 쓸어주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 애들이 나아요. 신기하게요.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면 그 자식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느 여자가, 과부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홀로 키웠는데 그 아들이 청년 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관을 메고 나가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희 꽃가게를 하는데 저희가 장례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도 하지만 자식이 죽어서 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자식의 장례식 꽃을 주문하면서 그 부모들 한결같이 이렇게 웁니다.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도요, 어느 스페니쉬 부모가 와서 꽃을 주문하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누구한테 살해를 당했는데 그 꽃을 이렇게 주문하러 왔는데요, 그 부모들의 가슴이, 저한테는 너무 그 가슴이 이게 느껴져요. 아픔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을 메고 나가는 그 젊은이의 그 관에다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그 여인의 가슴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긍휼이란 뭐냐면 상대방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때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저는 동의보감이란 그 소설을 12번을 봤는데요, 3권으로 된 소설인데요, 그 동의보감에 유이태라고 하는 그 허준의 스승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이제 앉혀놓고 방에서 이제 가르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의사가 1500여 가지의 그 신비한 약의 효능을 알고 병자를 고치는 수많은 기술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심의, 진짜 의사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니 그만큼 됐으면 훌륭한 의사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 유이태 의사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없으면 진짜 의사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 말을 밖에 있던 허준이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일평생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병자를 치유합니다. 죽을 때까지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기도를 했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치유기도 하다 보면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만 하고 끝나면 힘들지 않은데 저는 설교가 끝나는 그때부터 중노동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꽃가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고,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날마다 꽃하고 살아서. 와보세요. 예. 그 뒤에 있는 일들은 전부 중노동이에요. 예.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이렇게 치유 은사 받아가지고 치유기도 하는 게 얼마나 좋으세요. 예? 탁탁 병든 사람들 막 고침받고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니까 네가 해봐라. 중노동이다, 중노동. 저는 그냥 이렇게 머리 안수하는 게 아니고 병든 사람을 제가 고침받은 것처럼 이렇게 다리를 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어깨 쭉지가 정말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떤 데 가면 이게 막 몇천 명씩을 기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냥 막 나흘, 4일 동안을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이게 중노동이죠. 너무나 아파요, 몸이, 제가. 그래 어떤 사람들은 뭐 다리통이 또 너무 두꺼워. 얼마나 무거운지 들기가 힘들어요. 저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허리 다쳐가지고 그 사람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요, 정말 다리를 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야 돼요. 왜냐면 어깨 쭉지가 막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를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제가 아팠었기 때문에 기도해 주면 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병든 자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제가 25년 동안 절대 그거 못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병자를 치료하지 못한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좀 다른 말이지만 그 유이태가 자기 제자인 허준을 위해서 이제 죽죠. 그 시체를 내주죠. 해부해보라고. 그래서 이 허준이 자기 스승의 그 시체를 해부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 이제 그림을 다 그리죠. 그리고 해부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스승의 시체를 이렇게 이제 꼬매면서 그 허준이 거기 엎드려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스승님, 제가 만일에 약과 침을 빙자하여 제가 재물을 탐하거나 병든 자를 보기를 제가 게을리하거든 저에게 천벌을 내리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치유 기도를 한다고 치유 기도를 통해서 제가 돈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 이걸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저에게 천벌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제가요 치유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게 선물을 주죠. 그러면 이게 어떤 때는 안 받으려고 결심을 했지만 놓고 가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받긴 했지만요. 제가 그걸 통해서 제가 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병자를 제가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게 월세 내려고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 많이 제가 25년 동안 집회를 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그 받은 돈으로 제가 이렇게 저를 위해 썼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집도 다 페이했을 거고 제가 걱정 안 할 텐데요. 제가 절대로 저를 위해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병을 미워하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치유의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매일 생명과 건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옛날에 받은 은혜로 써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충만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은 어떠냐 이거예요. 저 옛날에 받은 거 아무 소용없더라고. 저는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고 댕기고 목회를 30년 하고 집회를 25년 동안 하고 댕겼지만 5년 동안 꽃가게 하면서요 신앙생활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에 예수의 피를 제가 설교할 건데 그걸 설교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이 바닥을 치다 보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의심이 되더라고. 내가 죽으면 천당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에 쌓아놓은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받은 기름 부음으로 무슨 신앙생활 하는 성령 충만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거는 옛날 거고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이 능력을 선택해야지 옛날에 받은 거 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다 날아가 버리고 증발하고 기름은 썩습니다.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채워 넣어야지 옛날 것을 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분 저는 뷔페집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잔뜩 먹어놓고 일주일에 안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그 시간 먹고 또 조금 지나면 또 배고픈 거예요. 저는 이 금식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금식을 하면요 깨닫습니까? 어쩌면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제가 먹은 밥그릇이 얼마나 높은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래서 3 곱하기 제가 이제 1년 곱하기 제가 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요, 그 높이가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거기다가 국그릇 반찬그릇 다 합치면요 나 혼자 평생 먹은 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요. 근데요, 금식을 하면요, 뭘 깨닫냐면 한 끼만 안 먹으면 또 배고파.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은 배부르게 못할 거구나. 여러분, 매일 100만 불씩 돈을 써서 100년 동안 써도 남는 돈을 가진 부자들이 많아요. 세상에는요. 마이클 잭슨은요, 40년 동안 인기를 누리면서 엄청난 인기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죽은 시체를 해부해 보니까 그 위장 속에 알약 하나 들었더래요. 나중에는 건강이 나빠져서 밥도 한 끼 못 먹는 거예요. 정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그 췌장암으로 죽기 전에 보셨습니까? 그 병원에서 나오는 걸 뉴스로 봤는데요, 뼈에다가 가죽만 씌워놨어요. 그렇게 명예와 돈을 많이 벌어도 밥 한 끼 못 먹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희 형수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목사고 고생을 하는데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자기 먹을 거 잘 싸놓고 사셨어요. 그래서요, 그 꿈이 뭐냐 하면 은퇴해서 남은 평생을, 이제 남은 생애를 여행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요, 그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췌장암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되죠. 예? 그렇게 평생 먹을 거 쌓아놨는데 이제는 즐기며 살면 되는데 아직도 그 젊은 나이에요,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정말 우리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나중에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맛있게 잘 드세요. 예? 오늘 한 끼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뭐 5년 뒤, 10년 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잘 사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너무 여러분,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은퇴하고 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꽃가게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요, 참 이상해요. 제가 한 번도 꽃가게 하는, 꽃을 하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매일 꾸는 꿈이 목회하는 꿈이에요. 옛날에 목회했던 꿈, 그리고 아직도 악몽만 꿔요. 교회를 얻지 못해서 쫓겨다니는 꿈, 이런 거. 교회가 완전히 폭삭망하는 거, 이런 꿈만 꿔요. 한 번도 꽃가게 꿈 꾼 적이 없어요. 꿈에는 항상 목회할 때 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잘한 건 생각이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때 이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까? 너무 후회가 되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보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인생을 잘 산 것은 어떻게 산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뭐냐 하면요,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그 하루를 잘 사는 것이다. 좀 이상하죠? 오늘 하루를 잘 살면요, 인생을 잘 산 것 같아. 오늘 하루를 망치면 인생을 망친 것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1년 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며 보람있게 사시고, 내 앞에 누가 먹을 걸 주면 맛있게 드세요. 저는 어저께도 너무나 맛있게 장로님이 사준 거 점심도 맛있게, 저녁도 맛있게, 오늘 이 아침에도 끝나고 또 맛있게 먹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에 주시는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신명기 30장 18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은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옛날에 받고 지금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치료도 옛날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유의 손길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갈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생, 제가 평생에 한 명 동생을 뒀는데요, 브라질의 김선웅 선교사예요. 아직 60이 안 됐는데요,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제 동생인데 3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김선웅 선교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바로 3일 전에도 나하고 카톡을 했는데, 아니 죽었다니. 근데 그 소식을 전해준 분이 태국 선교사님, 그분이 저한테 카톡방에다 올린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된다.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와이프 되는 김혜란 선교사한테 카톡을 했죠. 그랬더니요, 그 와이프가요, 어저께 밤에 남편 손을 붙잡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밤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얹힌 것 같고, 그래서 남편 손 따주고 발 다 따줬다는 거예요. 그게요, 체한 게 아니고 심장마비 증세예요. 병원에 갔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장마비 증세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다가 간 거예요. 요즘에요, 자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자다가 갈지 모른다. 근데 제가요,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제 구원을 점검하고 제가 오늘 저녁에 증거할 예수의 피를 다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자다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할렐루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자고 죽었다가 오늘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부활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생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매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으며 내 입에 있으니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비결은 뭐냐? 그 주님이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독감 증세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독감은 나와 상관이 없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요. 그래서 저희가 꽃가게를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날마다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은 대신해 주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을 주님이 대신 안 해주세요. 그건 네가 하라는 거예요.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이 그 눈먼 소경에게 진흙으로 그 눈에 바르시고 침으로 인겨서 바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는 거는 그 사람이 해야 돼요. 그것까지 해주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건강을 주셨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 생명과 건강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매일 선포하고, 그리고 병마를 내어 쫓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을 썼는데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작은 습관의 힘. 많은 사람들이 뭐 실천을 못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크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운동해야지. 하루에 1시간씩.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5분씩 내가 걸어야겠다. 그러면 하는데요. 내일부터 1시간씩은 안 걸어요. 너무 목표를 크게 잡으면 안 돼요. 하루에 5분씩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습관이 되면 10분으로 늘리는 거예요. 매 운동 결심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 결심하고 못 하시는 분들이요, 조금씩만 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갑자기 다 끊으면 더 먹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제임스 클리어가 어느 날 야구 선수인데요, 야구장에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누가 어디서 야구 빵마이가 날라온 거예요. 누가 놓친 거예요. 날라와가지고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얼굴 부분이요, 수백 조각으로 뼈가 깨진 거예요. 그래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은 했지만 이 깨진 조각들이 다 달라붙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이제 불구자가 돼가지고요, 야구는 고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제임스 클리어가요, 그런 상태에서요, 아주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하는 것을 습관을 해가지고요, 계속 그것을 늘려가서 그 자기를 훈련하는 삶을 습관으로 만드는 삶을 살면서 이 제임스 클리어가 완전히 회복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야구를 다시 시작해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고요,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그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요, 작은 습관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작은 것을 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 평생 소원이 새벽에 잠자는 거거든요. 30년 동안 이제 새벽잠을 못 잤어요. 새벽 예배 하느라고. 제가 이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내가 이 목회를 그만두면 내가 절대로 새벽에 안 일어납니다. 잘 겁니다. 잘 거. 그런데요, 30년 동안 일어났더니요, 습관이 돼가지고 새벽에 눈이 떠가지고 말똥말똥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들어놓으면 더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운동을 안 해가지고요, 습관이 안 되니까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제가 이제 뭐 오랜 동안 일하느라고 또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운동을 안 했거든요. 일하는 게 운동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몸의 이 모습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늙은 사람 티가 나는 거예요.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냥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제 처남집에, 이제 LA에 있는 처남집에 제가 이제 그 베케이션을 얻어가지고 갔는데요, 그 집에서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그 집에서 일주일을 머무는데, 제 처남이 지금 60이 됐는데요, 몸이 완전히 젊은이의 몸이에요. 옛날보다 훨씬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뛰임을 뛰는데요, 해프 마라톤을 갖다가 뭐 셀 수 없이 많이 수십 번을 뛰었고요, 그 마라톤 완주도 여러 번이나 했고, 하루에 매일 뛰임을 뛰는데 그렇게 몸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저를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이제 걷는 것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고 여름이고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운동하는 것을 습관을 만든 거예요. 그 습관이 되니까요,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걷는 것이 되고 걷고 뛰는 것이 이제 돼서 운동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준비하느라고 이제 운동을 안 하니까 또 금방 습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습관은요, 2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되어져요. 2주만 안 하면 그것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전 이제 집회 끝나고 가면 이제 한동안 제가 12월 달까지 집회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생명과 건강은요,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도 육체도 건강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나는 늙었으니까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어느 노인이 젊은이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내가 네 나이만 되면 난 뭐든지 하겠다. 그랬더니요, 옆에 누워있던 시체가 그러더래요. 난 너처럼 살아만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네. 여러분, 늙었다고 병드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가 약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80에 갈지 90에 갈지 100세에 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한 몸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9988 23천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다는데요. 전 그거 바꿨어요. 9988 23 하고 죽는 게, 병들다 죽는 게 아니고 9988 하다가 마지막 2, 3일도 건강하게 살다가 천당 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날마다 생명과 건강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